어떤 분들은 5일 만에 뵙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수요일 예배 후에 이틀 만에 뵙고, 어떤 분은 또 새벽 기도에 봤으니까 하루 만에 뵙고. 모두들 다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네요. 그래도 옆에 분들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실 어느 교회든 담임 목사님이 가장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금요 밤 기도회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다들 교회 중직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밤 기도회에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편안하게 무슨 얘기든 넉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좀 길어도 기도의 시간이니까 뭐 그런 대로 은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금요 밤 기도회가 참 설교하기 편하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편한 것만 아니고 은혜로운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일본만 해도 신이 10,00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무슨 신이 이렇게 많냐고 물으면 어떤 신까지 있느냐면 10,000가지가 뭡니까? 수십만 가지가 넘을 것 같으네요. 모든 존재가 다 신이라고 하면 범신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달걀 귀신도 있다고 믿고요, 몽당 귀신도 있다고 믿고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처녀 귀신 얘기도 있어요. 다 그들이 신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살다가 돌아간 모든 존재들도 다 앞서 죽은 조상들도 신이니까 이 땅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종교라는 말을 굳이 붙인다고 하면 이것은 특정한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드는 공동체와 그들의 믿는 어떤 신앙 체계가 있는 그 집단을 가리켜서 종교, 그런 형태를 가지고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런 종교에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그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가 뭐냐면, 그 공통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신이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맞으면 끄떡끄떡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종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을 믿던, 하늘에 떠있는 그 달을 믿던 그런 종교를 토테이즘이라고 하잖아요. 나무를 믿던, 바위를 믿던 어떤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은 사람들의 이성과 질서를 초월하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믿음의 대상인 신들을 섬기는 제사 방법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정한수 떠다놓고 이렇게 빌었어요. 그게 신령에게 빈다고, 신령한 신비로운 영에게 빈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빌었던 거예요. 달 보고 빌었고요. 그 비는 방법이 그냥 빌면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 재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머리를 곱게 빗고 하얀 옷을 입고 정성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 제사 방법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원 혹은 기도라는 것이 다 있기 마련인 거예요, 종교에. 물론 이 외에도 가르침이 있고 또 교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기도가 있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그 네팔인가 어디 있는 사람들은 몇 걸음이죠? 3걸음을 하고 한번 엎어져서 기도하고, 그를 얼마를 한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뒤에다가 리아카에다가 뭐 먹을 거 이렇게 끓여 먹을 그릇까지 싣고 가면서 앞에서는 아들은 뭐예요? 3발짝 걷고 한번 엎어지고 그 절하고 또 3발짝 걷고 또 뭐하고 엎어지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따라 그들은 그 방법대로 나를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 가운데 가장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기도란 잘 생각해요. 편안하게 생각해보세요.
능력과 존재에 있어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의 대상인 신에게 내 소원과 바램을 비는 행위를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맞지요? 그죠? 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우리가 같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분 앞에 함께 모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방법을 따라 우리는 지금 순서를 짜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 묵도도 하고 그분이 찬송을 기뻐한다고 믿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고, 이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한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제사 절차를 받고 지금 기도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다 뭐 할까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뭐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맞으면 아멘. 꼭 이렇게 해야 아멘을 크게 해요. 부흥 강사들이 잘 써먹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 혹은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지 않을 거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으십니까? 안 믿겨지는데요. 하나분은 그냥 싸가지고 조용히 나가세요.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우리는 분명히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밤에 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응답이 있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 여기에 요소가 몇 가지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는 야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야훼,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굳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로 신이 가진 능력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특징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옮겨지고, 사람에 의해서 단장하고, 사람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신은 우리에게 뭔가 능력을 나타내줄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허무라는 말이에요. 허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놔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신을 향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요. 이루어줄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마다 이제 5번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죠? 설교 제목이 뭐죠? 신들의 전쟁.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는 그 신들의 전쟁의
결론을 맺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내세워진 존재 신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어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이라고 하는 남자 신하고 그 부인 신 아세라가 있었어요. 그 신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 신들 앞에 재물을 쌓아놓고 소를 잡아가지고 얹어놓고 제사장들이 뭘 했어요? 그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 다음에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을 찢었어요. 피가 철철 나요. 더 충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막 가슴을 이걸로 팍팍 찔렀을지도 몰라요. 피에 광란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야 금방 응답하겠다 했지만 하늘에서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없으니까. 신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불상을 아무리 금덩어리를 입혀놔도 그 불상이 우리에게 뭘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삼천포에 있을 때는 몇 분을 제가 그런 분들을 봤어요. 자기의 손으로 거기 자기 집에 있던 걸 못 치운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정말 뭡니까 그 머리 벗겨진 달마 그림도 못 치워요. 자기네가 족보 이렇게 부적 붙여놓은 거 못 띄워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어느 집에 갔더니 애기옷 같은 게 있어요. 애군을 막아주는 신이래요. 근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 못 치워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 딸 때문에 교회는 나왔는데 지금 그분들 너무너무 열심히 잘 믿고 사위들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그분들이요 벌벌벌 떨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 걔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부목사님 저거 띄어요.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마당에 가서 다 태워버리고 달마도 그 돈 비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구 갖다 줄래니? 그것도 우상숭배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없애버리라고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손대면 죽는 줄 알고 헐헐헐 떠는데 그날 밤 우리 목사님들 설사 한 번 안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신 앞에 모였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고 해서 그분이 죽습니까? 내가 없어지면 그분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며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잘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했을 때 치십니다. 근데 때리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요. 어떤 마음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참 많이 때렸습니다. 무서운 목사예요. 지금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들이나 저희 집 사람이 늘 얘기합니다만 참 많이 때렸습니다. 성경 보면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때리니까 안 죽더라고요. 아파는 하더라고요. 아파서 펄펄 뛰고 둘째 녀석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무조건 잘못했어요. 아유 잘못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못 때리잖아요. 근데 큰 놈은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많이 맞았죠. 막 때리다 보면 제가 막 약이 올라서 더 때리지. 어떨 때는 네가 아버지 때려라.
뭐 교육한 네가 나를 때려라 이놈아 그리고 소리를 쳤던 게. 근데 어떻게 왜요? 고치고 싶어서요.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죠. 얼마나 몸부림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바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나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룰 것을 믿고 이 밤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기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무슨 부탁을 드렸는지 쉬운 성경으로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뭘 가르쳐 달라고? 뭘 가르쳐 달라고요? 예, 성경을 잘 읽으셨습니다. 누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요? 요한이요. 그럼 여기서 요한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도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오셨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 분이,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종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종파가 주를 이루는데 그 외의 종파가 어디에 속하냐면 바리새파에 속하겠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고요. 열심당이라는 종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예수를 믿은, 그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잖아요. 로마에 의해서요. 그 이후로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 사두개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 누구만 남을까요? 바리새파가 남게 돼요. 그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에세네파하고 열심당이 생기겠는데, 열심당은 뭐냐면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면 에세네파는,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에세네파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이 쿰란이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정결의식을 매일매일 치르면서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뭘 했느냐, 성경을 그대로 전에 내려둔 성경을 옮겨 적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글자 하나 틀리면 파피루스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야훼 이름만 나오면 그들은 쓰던 펜을 분질러버리고 다시 야훼라고 쓰지도 못하고 점 2개를 찍어놓고, 이런 식으로 청결하게 했는데, 거기서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게 될 때 그때 있었던 그 전승과 그 기도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통곡의 벽에 가면은 유대교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럼 뭘 빵모자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이마에다가 뭘 이렇게 네모난 걸 붙이고, 가보면요 손목에다가도 뭘 쫙 줄을 감았어요. 옛날에 투사들이 뭐 감는 것처럼 감아가지고 뭐 하얀 걸 위에다 걸치고는 계속 흔들면서 기도해요. 그런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도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요.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준 기도. 그게 무슨 기도고 뭘까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동안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맞죠? 예. 이전에 목사님요.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기도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가지를 준비했어요. 그 2가지만 해도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2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에 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세번역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무리 여러분들 미사여구를 만들어 기도문을 준비한다고 참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문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틀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마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마쳐야 돼요? 그래요. 그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가운데 3계명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같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는 그 3계명을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조성스럽다. 하나님의 조남이 뭐예요? 야훼,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못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아버님 이름을 함자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박자, 형자, 숫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육이 잘된 집안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박자, 상자,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른들 이름을 그렇게 부를 때만 쓰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그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불렀어요. 왜요?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함부로 부르다는 말을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망령되게 부르다, 우습게 부르다는 거예요. 가볍게. 너가 아버지 이름이 뭐냐? 박상진 씨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가볍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러므로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린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전능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아동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거룩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곧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죠. 절대로 우리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불러야 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밤에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를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라가라는 말,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성에 보면 하늘나라 이런 말로도 번역해 놓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천국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하면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오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오게 해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부흥 강사 목사님 이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회가 별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를 외치고 세례를 베풀면서 그가 처음 외친 일성이 있어요. 첫 마디 한마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나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여기서 하늘나라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전도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마디 외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왔다. 이거를 구약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 선포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오리를 가져가면 얼마를 가져라고요? 10리를 가져.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렇게 왼뺨을 맞았고도 오른뺨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이겨요. 네가 너 왼뺨 때렸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막 손으로 때리고 안 되면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이겨요.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걸 아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당회만 마치고 나면 죽여버려. 이러고 나온다고 하니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도대체? 아니, 같은 교회에서 어떻게 위아래층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거기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되려고 하면, 동안 지점이 되려고 하면 여기는 그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백성들에게 맛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능력들, 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 앞에 다 순종하고 풍랑도 잔잔해지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져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가득 채우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전도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니까 걱정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윤리를 잘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가르침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몰랐던 걸 배우잖아요. 이런 것이 교육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섬기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노라. 어떻게 해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줬노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라. 전에도 간증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잔치하고 지옥의 잔치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차려놓고 똑같은 숟가락을 갖다 놓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에서는 밥 숟가락을 떠요. 근데 내 숟가락을 뜨는 게 아니고 저 기니까 끝에만 잡게 돼 있으니까 상대방 밥을 푹 떠가지고 내 입에다 넣는 거에 아니고 어디다 넣어줘요? 상대방 입에다 넣어줘요. 더 맛있는 것도 찍어가지고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지옥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상대방 거고 내 거고 떠가지고 어디다 쳐집어 넣으려고 내 입에다 넣으려고 들어가야지. 그러니 거기가 지옥인 거죠. 거기가 지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무엇이든 떠서 상대방을 대접하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나눠주고자 애를 쓰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맞춰줘야 되고 내 입에 넣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된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아멘 해놓고도 오늘 집에 가서 내 입에 퍼넣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지 마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먹고 입고 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버지와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덤이라는 말이 여기서 먼저 나왔어요. 보너스로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될 무의식주 문제는 뭐로 주신다? 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런데 우리는 보너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아니구나. 참 저쪽 옆에 교회 얘기. 이 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세상이 되어져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뭐 어떻게 살아요? 평화롭게 사는 거기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 보면 뭐 해야 돼요? 잡아먹어야 되는데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앙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독사의 구멍 앞에 아들내미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그 앞에 뱀이 있는데 거기 아들내미 애기들 두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난리가 나죠. 막 기겁을 하죠. 어린아이가,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와 약한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 남자와 여자 모두가 서로 평화로운 나라, 함께 누울 수 있는 나라, 함께 다니는 나라, 사이좋게 지내는 나라, 장난쳐도 되는 나라,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해치지 않는 나라, 서로 밀치거나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일이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 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돼야 될까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부싸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싸우지 마세요. 조그맣게 하는데 내가 다 알아요. 절대로 부부싸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몇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싸울 일이 있나 본데. 그러면 미움과 갈등을 가정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도 갈등이 사라져야 돼요. 노사가 싸우면 함께 망해요. 우리 교회는 노예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어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용당한 사람들 노자에 들어가잖아요. 사자는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는 여러 직원들을 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행복한 일터가 되어져요. 그런데 서로 더 받겠다고 뭐 데모하고 그래봐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도 막 이거 스트라이크 하더라고요. 아유, 안 됐어요. 물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서로 있지만 서로 뜻이 안 맞다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나라 그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래요.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쟁과 다툼이 사라져야 돼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섬겨줘야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양보하고 그래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래야지. 더 내놔. 안 돼. 이러면 이게 곤란해지잖아요. 이제. 오늘도 제가 우리 자랑거리 하나 있습니다. 밥 쌌다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밥을 쌌습니다. 11명의 밥, 우리 집사람까지 10명의 밥을 쌌습니다. 아이, 멋지잖아요, 그죠? 서로 섬겨주면 돼요. 근데 막 서로 먼저 내려고. 목사님 거 넣으라고 막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몰래 내는 게 선수입니다. 언제 내는지 모르게 내는 걸 좋아합니다.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또 이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도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이 밤에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밤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막에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올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라고 제목 올리는 거예요. 기도 생각 안 나면 눈 뜨셔도 하나님이 눈 떴다고 꼴밤 안 때립니다. 그러므로 제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위해서 나중에 따로 기도할 테니까 우리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곳이 다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붙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막 광란의 밤은 되지 않더라도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